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 자, 마태복음 17장 14, 15절. 조금 그 소리가 좀 울리는가?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숨겨져 있기에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찾겨지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참과 거짓이 뒤섞인 이 세상에서 참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막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커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것과 가짜 것이 섞여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실체인지, 무엇이 그림자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림자를 잡으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실체를 잡으면 잡히는 것인데 그림자를 잡으려 하다 보니 그림자도 놓치고 실체도 놓치고, 우리는 그분을 잡길 원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를 잡길 원하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진리 반대대로 나아가는 성향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겁고 깝깝하고 답답하여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진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옵소서. 모든 깝깝함과 무거움과 속박과 족쇄,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한 거,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예, 할렐루야. 소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덥습니까? 에어컨 그대로 털까요? 네. 오늘 변화는 아니고 오늘 다음 세대 세우기 2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죠.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0세부터 한 30살까지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한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소리 괜찮습니까? 소리 그쪽에서 듣기에는 소리 괜찮습니까? 울리지는 않습니까?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괜찮습니까? 소리 듣기에. 오케이. 우리는 항상 이제 방법을 원하죠. 그리고 방법입니다. 자, 방법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은 여기 무슨 방법이 있는가 의심스럽는데
일단 이 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란 말은 남성과 여성이 들어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번역은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이 한글 성경이. 왜냐하면은 영어 성경에 저렇게 예, 나오죠. A man. ma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에는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실수죠. 개역 한글 성경이 한 남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라고 했을까?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어쨌든 이 남자가 누굴까요? 이 남자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역 한글 성경을 어역을 한다면 한 아빠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느낌이 와닿았을 겁니다. 한 아빠가 예수님 앞에 모아서 무릎을 꿇더라. 네, 여러분 이 아버지를 모르시죠? 저는 이 아버지를 압니다. 이 아버지는 원래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고 원래 예수님 앞에 나아올 생각이 없었던 아버지고 원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이때 예수님 나이가 31살, 2살 때입니다. 예수님 청년 나이 때 아버지니까 이미 결혼하고 이제 한 가장으로서 한 가장이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 쉽지 않은 일이죠. 어쨌든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언제? 자식에게 질병이 들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15절에. 자, 15절에 내 아들을 이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게 들통났죠? 아빠입니다. 아빠가 아들 문제로 예수님에게 나왔더라.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은 뭡니까? 간질은 병인데 막 간지는 병입니다. 막 이렇게 몸을 막 간질고 벅벅 긁고 제가 사역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간질에 걸린 친구 둘이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눈 하나를 실명당했습니다. 계단에서 바로 쓰러지 버렸고 계단에 눈이 찍혀갖고 눈 하나가 실명됐습니다. 남은 눈도 시력이 좀 없어지고 그런 이제 우리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듯 쓰러지니까 볼링 치다가 쓰러지고 볼링장에 쓰러져가 뭐 입에서 피 토하고 그래가 응급실에 보내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쓰러지면 피가 흘렸는지 어느 날은 또 이빨이 한 서너 개 나갔더라고. 입을 이렇게 박아갖고 이빨 날라가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더 고통입니다. 간질은. 근데 표면적으로는 간질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이 불이 있을 때 막 쓰러지는 겁니다. 불이. 그러니까 화상당하겠죠. 물 있는데 쓰러지면 익사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부모가 건져줬겠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간질 환자가 고통스럽습니까? 간질 환자를 지금 품고 있는 그 부모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부모가 더 고통스럽죠. 근데 본인은 간질 환자 본인은 자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살아보면 네가 힘든 게 아니라 네를 품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었었어. 그걸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런 간질인 표면적으로 간질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간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어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했죠. 이게 영적인 문제였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질병이야. 표면적으로는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근데 이면적으로는 실체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영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지상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천계, 영계와 지상계는 연동되어 있다.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인다. 어쨌든 이 아들이 몇 년 동안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질의 엄청난. 근데 여러분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만약에 아들의 간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을 사람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발생하는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림은 결국 부모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아버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들은 평생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님은 안 계시죠? 아들은 평생 간질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부모가 안 나오면.
근데 왜 부모하고 자식을 이렇게 엮어 놨을까요? 우리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식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에 그 모습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지금 소리 괜찮습니까? 울리지 않고? 좀 울리죠?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제 말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내가 소리가 울린다고 해서 여러분 울려요라고 아멘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신껏 이야기하시죠. 예. 그래서 자녀의 고통은 부모를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 카이스트 나오고 또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고 쫙쫙쫙쫙 나가면 아마 좀 저 편해질걸요. 조금 기도 좀 덜하고 아마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주일날 교회 나가게 되죠. 자녀에게 병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또 자녀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니까 그게 감사할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 1번,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부모가 나오는 거다. 부모가 주님의 발 앞으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목사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의 문제까지 내가 다 맡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미 또 작년에 죽어본 경험도 있고 그 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가끔 중보는 해줄 수 있지만 필사적으로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부모가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질병이 하나라도 들었으면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신들을 들려가는 다음 세대, 질병에 걸려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기성세대가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 되겠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원하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또 감사한 것은 복음은 뭐냐? 부모가 나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부모만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목사도 여러분의 부모만큼 기도 못 해줍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중보하면 더 응답이 더 빠릅니다. 저한테 부탁하는 거로 여러분 위안을 삼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의 기도와 눈물이 없이는 다음 세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스킬과 테크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기술과 테크닉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질을 말하겠다. 본질을. 낳은 부모가 책임지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눈물 흘려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낳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부모로서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자, 두 가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8절과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두 구절을 보겠는데 이 한 성경은 신약 성경이고 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했던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예레미야 애가 19절 두 구절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밤 초경에 그러니까 한 8시 9시 밤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여기는 부르짖는 건 말합니다. 부르짖고 그 다음에 물 쏟듯 해라. 물이니까 눈물로 볼 수 있겠고 누구를 위해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 위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울어라, 부르짖어라, 아까 울어라.
자, 우는 거하고 부르짖는 것을 합쳐봅시다. 울면서 부르짖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경험이죠? 울면서 부르짖는 거, 이거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 잘 나타납니까? 엄마가 울면서 부르짖을 때가 언제였나요? 그렇죠, 순산부인과. 요즘은 드라마 병원. 거기 가면은 울고 우는 여자분들이 꽉 그 방 안에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울고 부르짖죠. 저도 옛날에 잘 안 들어가려 하는가 하면은 남편이 들어가면은 머리 끊깁니다. 머리 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머리가 막 이렇게 뽑히기도 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머리가 숱이 많으신 분은 들어가서 뽑히시고, 나는 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피해 다니시고, 이렇게 가발을 대신 주든지 이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해산입니다. 해산. 기성세대가 눈물 흘리고 부르짖는 거지 해산을 말하기. 해산의 고통, birth pain,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요거를 감당하는 기성세대가 나타나야 자녀 세대가 산다. 아하,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일단 되겠죠. 결국 저는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청년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청년 세대를 살리다가 청년 세대가 망한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 세대를 살리려면,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기성 세대를 강화시켜야 되고, 기성 세대가 튼튼할수록 자녀 세대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나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나으니까. 부모가 건강하면 건강한 자식 낳고, 부모가 약하면 약한 자식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강화시켜야 자식이 강화된 아이들이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해산을 말하거든요. 해산의 수고를 말합니다. 요거를 감당할 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을 수 있다. 이걸 한 구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제가 말 맞추어서 끼우는 말인지, 맞춰 끼우는 말인지, 아니면 성경에 진짜 이 말씀이 있는지. 자, 시편 110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 3절에 자, 새벽의 설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가 원하는 다음 세대들이 나왔죠.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from 다음에 더 um브라고 나옵니다. 이 um이 그 여자분들의 그 어떤 그 아기가 잉태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um브, 자궁, 이런 뜻이죠. 이게 새벽에. 그러나 이 말은 um브란 이 말 뜻이 뭔가 하면은 기성세대라는 뜻입니다. 결국 청년 세대가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려면 이 청년 세대를 자기의 태 안에 넣고 자기 엄마의 태 속 안에 집어넣어서 잉태를 시키는데, 이게 출산 날이 언젠가 하면 새벽이라는 겁니다. 잠도 푹 못 자. 새벽에 태를 열겠다니, 새벽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태를 가질, 태 희생과 헌신을 할 이런 기성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은, 저는 옛날에 이걸 따로따로 생각했습니다. 별개로.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만큼 자녀들이 강해지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만큼 자녀들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한 구절을 더 확인시켜 드리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데, 참 웃긴 거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결혼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부부 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부를 향해서 결혼 생활에 지침을 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었죠. 할렐루야. 그런 성령을 받으면 그 영역의 경험을 안 해도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보다 월등한 경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어쨌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디모데나 이런 아들들을 많이 낳았던 사람이죠.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엄마였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 본받게 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기도로서만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 기도는 하는데 집에서 엄마의 모습, 집에서 아빠의 모습이 너무 회개망측하고 기묘하고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고상한데 집에 딱 가면은 엄마가 막 이상해지고 엄마의 눈이 시뻘겋고 아빠가 이상한 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협응이 안 되는 거예요. 협응이. 이상하다. 엄마는 교회 와서 말만 하는 엄마야. 엄마는 노래만 하고 아빠는 찬양만 해. 집에 가면 이상해. 이상한 아버지. 그게 교회에 오길 더 원하고 집에 가길 더 싫어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은 기성세대에게 모든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울어야 되고 부러지셔야 되고 예수께 나와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님 본받지 않는데 아이들이 누굴 보고 본답니까?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 보고 본받는 것 아니죠. 우리 모습 보고 본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저하고 우리 자녀 딸 둘인데 옆에 서 있으면 애들 여러분 충격받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빠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장 한번 대보십시오. 현장 차이가 있는데 엄마 닮았다가 아빠 닮았다 차이가. 근데 아버지 닮았다 했을 때 아이들이 받는 그 상처나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보면 비슷한 것 같아. 아버지나 자녀나. 특히 어디가 우리 자녀들은 가장 비슷한가 하면 제가 어깨가 조금 넓은 편인데 이래 어깨를 보고 옛날에 이 어깨 보고 그 우리 윤순 전도사님 은혜 받았다. 어깨를 보는 순간 기름 부음이 흘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 이 어깨도 부르심이구나. 좀 어깨를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어깨 또 뽕도 집어넣고 제가 우리 자녀들 보면 전부 다 어깨가 다 어깨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교계에 나오는 말이 성도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지 않는다. 그 맞습니다. 내 수준 이상 여러분 못 뛰어넘기 때문에 제가 제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저 스스로를 업데이트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있군요. 어쨌든 여러분, 아버지의 안 좋은 점이 자녀에게 물러가고 또 엄마의 좋은 점이 자녀에게 물러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부전자전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나는 부모가 없는데요. 부모가 없으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모습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은 어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래서 저는 청년 세대를 일으키는데 청년 세대 일으켜 주십시오 이걸 원했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잘해라, 너희가 잘해야 된다, 어른들이 잘해야 된다 이 내용인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라준성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을 계시다가 지금 아마 뉴질랜드인가 호주로 가신 분이 우리 옛날에 영도에서 청년 집회할 때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자녀들이 그 목사의 자녀들이니까 항상 교회 가라 예배 드리라 이게 이제 귀에 따갑도록 들으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반응이. 그래서 본인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새벽기도 갈 때는 아이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새벽기도 딱 갔다 오면 애들이 다 깨어 있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자마자 자기 침대에 확 뛰어들면서 공중으로 붕 뛰면서 이야 새벽기도 재밌게 갔다 왔다 일부러 그래 한답니다. 그러면 애들이 모여서 아빠 재밌어 새벽기도. 새벽기도 너무 재밌어. 새벽기도 재밌어. 새벽기도. 예배 재밌어. 찬양하는 거 재밌어. 재밌지? 이런 애들이 세뇌가 된 겁니다. 새벽기도는 재밌는가 봐. 그런데 맨날 교회 갔다 하면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그거는 김집사가 말이야. 이건사가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싸운다. 아빠 교회 가지 마. 교회 안 가는 게 더 나아. 갔다 오면 싸우는데. 엄마 아빠가 더 예배만 갔다 오면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왜 교회는 예배에 가는데 성도들하고 부딪혀야 되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으니까 엄마 교회 가지 마. 차라리. 엄마 헐크야. 교회에서는 순하게, 집에 보면 헐크, 녹색. 와, 두두두두. 와. 교회 오면은 찬송합시. 쇼합니까? 쇼지 그게. 그런 신앙의 쇼를 하지 맙시다. 퍼포먼스죠.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교회 와서는 너무 고분해요. 근데 이 문만 나왔으면 나 영이 있는 것 같아. 문 밖에만 나가는 역사는 문 밖의 영. 문 밖의 영들에게 한번 딱 걸리면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 같고 이러는데 요 문만 열고 나가면 눈부터 올라오고. 재미있습니까? 네. 진짜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웃어줘서 감사하고. 맞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기도로만 땜빵하려고 하지 마라. 사기다, 사기. 그건 영적인 사기. 자기는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 중보만 기도로서 그냥 막 해치우려 하는 겁니다. 한 40일 기도로 자식 바꾸게 해달라고. 아마 40일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 바꾸게 40일 기도하면 응답 이래 내려올 겁니다. 니부터 바뀌어라라고. 응답은 그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이다. 금식 기도, 40일 작정, 100일 작정 기도를 해보십시오. 자식이 바뀌는지. 내가 바뀌면 자식들이 바뀌게 된다. 난 바뀌었는데요? 아닙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바뀌어.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하고 자녀세대가 관계가 좋은 가정도 있고 안 좋은 가정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0%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30%는 좋아. 나는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 자녀세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집에 가는 게 좋아요. 나는 우리 원에 가는 게 좋아요. 집에 가는 게 좋아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3명 손 들었네요. 약간 학습 효과가 독특합니다. 다 하씨 하하하 집안이 다 들었습니다. 하하하하. 이 4명을 빼고는 전부 다 우울해 있습니다. 집에 가면 행복해요? 물어보니까 집에 가면 행복해요. 목 운동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동을 왜 해? 목 운동을. 이 목 운동은 뭡니까? 강력한 부정을 의미하죠. 그리고 입을 다 닫았거든. 근데 지금 4명은 집에 가는 게 행복해졌을 때 하늘이 하나, 하경이, 하임이 아니 하늘이 지금 말고 끼어들지 마라. 하늘이 하나, 하경이, 하기 4명이 집에 가는 게 행복하다 했는데 하임이는 행복하다 안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싶다고. 왜 하임이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권태기가 왔죠? 집안에 권태기.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권태기입니다. 지금 어려워. 4명은 행복해. 근데 얘는 행복 안 해 지금. 근데 대다수는 행복 안 해 지금. 행복합니까? 앞에 둘이 집에 가는 게 행복합니까? 말하기 싫다고 말 걸지 말라고요. 알았어. 그 문제라 이 문제. 말라기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은 종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재림의 날을 이제 구약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는데 이 크고 두려운 날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뭐 좀 큰 프로젝트 뛰어들려고 딱 준비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 마지막 사역을 소개하겠다.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엘리야를 투입시킨다. 여러분 엘리야는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자식을 낳은 자의 마음을 더 알죠. 왜? 엘리야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식을 안 낳아봐도 자식을 키우는 고통을 압니다. 이런 엘리야를 내가 투입시키겠다. 자, 다음에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이게 선교입니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게 전도입니까? 이게 찬양 사역입니까? 이게 예언 사역입니까? 이게 치유 축사 기적을 행하는 사역입니까? 아니죠. 자식하고 부모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요게 예수 그리스도 직전에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데, 이거를 안 하면 이 땅은 저주로 박살난단 말은 예수님 재림하고 그냥은 다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직전의 사역을 복음 전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는데, 여러분 오늘 말라기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서 내하고 자식하고 관계 별로 안 좋지? 예. 그 관계를 회복해. 그 관계, 맨날 싸우는 관계, 분리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너그 집안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마지막 사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큰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들고 나가려고 해요. 열방으로 가서 뭐 하고 중보하고, 그것도 하십시오. 열방으로 가서 우리 또 뭐 오사카도 가서 중보해. 다 돼, 다 돼. 이건 제 말 아닙니다. 다 돼. 그거 다 해.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바쁜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가 되는 거. 그래, 예전에 제가 50살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써라. 내가 50년 동안 편지를 써봤는데, 우리 친구들 저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봅니다. 앞을 봐, 전부 다. 오케이. 이쪽도.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라. 근데 편지는 너무 재미없어서 하나 어떤 편지를 쓸까? 영상 편지를 보내라. 그래가 영상 편지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침에 한번 보죠. 한 장의 사진으로. 동영상을 틀 수는 없고 민망해서 사진 하나, 이렇게. 이게 영상 편지입니다. 이 앞에 이제 어떤 자녀가 한 명 있고, 제가 갑자기 그 방에 들어가서 어깨 동무를 하고, 이제 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제가 한 2분 정도 쭉 했습니다. 이렇게 얘 이름은 라이온입니다. 라이온인데, 이랬는데 뭐를 내가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아빠가 참 목사로서, 목사의 딸로서 태어나서 고생 많았다. 목사의 딸로서 가난하게 살아서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다음에 목사의 자녀로서 눈치 보면서 살았던가, 뭐 등등 쭉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애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피식피식 웃더라고. 하지 마라. 이래, 하지 마라. 근데 나중에 계속 내가, 어쨌든 나도 인도받고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한 2분 정도 계속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왜 이렇게 자막 처리했는가 하면은 결국 울었기 때문에, 막 울더라고. 막 이래. 저는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작전 성공. 어쨌든 내 목표는 울리는 거니까. 네가 울면 나는 기분이 좋거든. 나는 상대방을 울렸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막 우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약간 관계가 좀 화해가 됐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제가 영상 편지. 두 번째 편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편지로.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참 내답지 않은 건데 이거. 그제 효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써먹으면 엄마 와 이래, 목사님 따라해, 이래 할 가능성도 있어. 그렇지? 아들아 이래 와봐라. 편지를 찍으려고 한다. 아들아, 하지마. 너희는 왜 그래 많이 먹어? 통닭을 10마리 사줬는데 그걸 10분 5분 만에 다 헤쳐먹다니.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네 때문에 나가는 식비가 수백이야. 아버지는 그걸 위해서 밤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단다. 오늘도 야근하면서. 그걸 알아? 방사능 맞으면서. 한번 찍어봐라, 영상 편지를. 그럼 애들이 아버지가 방사능 맞으면서 일하고 있었구나. 원자력.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니면 너가 엄마한테 가. 엄마 영상 편지 한번 찍자. 엄마 미안해. 자전거 안 탈게. 이제 자전거 조금 타고 롤러스케이트로 바꿀게. 그리고 공부도 조금 할게. 공부.
니한테 누가 공부시켜준대? 형한테 배울게. 형 공부 잘하잖아. 난 니 안 가르칠 거야. 지금 뭐하노? 지금 설교하다가 지금 뭐,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냥 단막극으로 넘어갈 뻔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게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이 가정의 회복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러 갈 건데요. 됐다. 선교하지 마라. 가정을 회복시키고 선교를 해야지. 내가 나가면 이 가정은 붕괴됐는데 선교하러 나가겠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무책임한 짓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강하게 좋게 해놓고 선교 떠나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구절을 보겠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여기에 어른 세대들에게 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자녀 세대가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사도 바울이 자녀를 화나게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애 안 키워봤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마치 아이를 키워본 사람인 양 매우 예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충고는 해도 돼, 자녀들에게. 근데 자녀를 환하게 충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충고해야 되냐? 그 아이를 위해서 충분히 울고 기도해 본 사람은 그 아이에게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획득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그 성현 아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나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 아이 친구들에게 충고를 하고 싶으면 그 충고하고 싶은 대상을 향해서 5분이라도 울어보고 그 다음에 충고를 하면 그 충고에 독이 안 들어가요. 독기가.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울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들을 충고하기 시작하면 독이 들어가서 어떻게 말을 표현하려는가 하면은 니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니 호석 판다 뭐 이런 식으로. 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집에서 호석 팔 거다. 나가라 집에서. 이런 식으로 독기가 나오면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고를 할 때 자녀를 격놓게 하는 상태로 하지 마라. 여기 이제 자녀들한테 다 물어보겠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충고한다는 명목으로 여러분들을 열받게 한 적 엄청 많죠? 이제 아까 그 4명 다 이렇게 고개 끄덕였습니다. 이제 뭔가 화해가 될 것 같아. 이제 아까는 우리 집 근데 너무 상이한데 아까는 우리 집 행복하다 했다가 지금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나를 격놓게해요. 예. 그러면 행복 안 한 거잖아. 아니죠. 두 가지 다가 공존하는 게 원래 그 가정입니다. 그래, 그 애들 말고 다른 애들도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충고하고 이럴 때 열받죠? 열받습니다. 이거를 어른들은 좀 조심하시고. 아이들 골로새서 3장 20절에 그 앞에 구절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부모는 나쁜 일 안 시키니까. 아니, 나쁜 일 시키던데요. 뭐? 공부하라가 나쁜 일은 아니잖아. 그거를 너무 많이 듣는 거는 좀 힘든 일이지만 공부하라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제가 오늘 아빠들에게 이야기할 때 공부하라 말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화나게 안 하면 관계 회복됩니다. 기도하고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중보기도 요청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기들 집에서 알아서 해결된다니까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괴롭히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인데 주님이 예언하신 사역입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가정들이 많이 부서질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수없이 깨질 것이지만 그것을 결국 다 치유시키는 일들을 해내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버지 세대로서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버지에게, 부모 세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그냥 상징적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통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기성세대 대표로 우리 아이들, 친구들 한번 내가 너가 아버지라 생각하고
내가 너희의 엄마라 생각하고, 내가 너무 바빠서 미안하다 애들아 놀아주지 못한 거, 내가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같이 놀지 못한 거 미안하다. 내가 맨날 공부하라고 내 공부 못한 한이 있어서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라고 공부하라만 말했던 거 미안하다. 밥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버는 돈이 한계가 있어서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라고 했던 거다. 내가 수천만 원 벌면 팍팍 쏘아주겠는데 맨날 집에 가면 먹는 거 갖고 싸우고, 주스 하나 사서 서로 많이 마시려고 싸우게 만들었던 거 미안하다. 주스를 100박스 갖다 놨으면 하루에 한 병씩 마실 인데 다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 세대로서 너희들을 괴롭힌 거 용서해도, 용서해다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웃는다는 것은 용서해 준다는 말이죠. 자, 이제 자녀 세대 나오십시오. 둘이 빨리. 원래 이 한 팀으로 끝낼라 했는데 오늘 세 팀이 생각나서 세 팀 다. 저 정중앙에 오십시오. 마이크 옆에 대주시고 이제 따라하면 됩니다. 얘들은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부모님에게 잘 듣는 아이들이야. 그렇지만은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여자 아이들 대표로. 자, 목사님 따라합니다. 아빠, 아빠, 엄마, 엄마, 대든 거 대든 거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음부터 다음부터 안 대들, 소리 이거 왜 이래? 안 대들게요. 안 대들게요. 이게 줄어드는데. 자, 다시.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호적 팔아. 호적 팔아. 호적 팔아. 말하지 마세요. 들어가. 애들은 너무 착한 어린이들. 자, 이제 두 번째 야전 중급. 자, 중급 둘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남학생 대표로 이제 중급. 자, 따라합니다. 자,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대든 거 대든 거 이제 이제 안 대들도록 안 되도록 노력할게요. 노력할게요.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네요. 노력할게요. 노력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최고. 최고. 오케이, 들어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통닭 10마리. 예, 아니 그 지인이 나와 대표로. 형님은 지금 형님 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 형님 건들지 마. 형님은 쉬어야 돼 오늘 같은 날. 자, 지인이만 나왔어요. 자, 엄마 아빠 적게 먹을게요. 적게 먹을게요. 자전거 조금 탈게요. 자전거 조금 탈게요. 이제 공부 조금 할게요. 공부 조금 할게요. 아빠가 방사능 쪼이는 거 방사능 쪼이는 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양 줄일게요. 양 줄일게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잘 들을게요. 예, 형님은 아직 자고 있어요. 형님 아직 자고 있어요. 제가 깨울게요. 제가 깨울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파이팅. 화이팅. 자전거 팔지 마세요. 예, 자전거 팔지 마세요. 자전거 팔지 마세요. 예, 들어갑니다. 예, 오케이. 약간 화해되는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기도로 되는 게 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기도로만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원론을 좀 다 말씀드렸고 강론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 깨달음이 왔는데 이게 뭔가 하면 휴대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휴대폰
휴대폰을 이렇게 계속 봅니다. 이번에 제가 안과에 갔는데 지금 아이들이 눈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거의 8, 90%가 시야, 아파트 단지에 사니까 시야가 아파트 벽에 부딪히니까 그 짧은 시야 거리와 그 다음에 휴대폰 더 가깝게 이걸 보니까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중에서 그 안경 초중고 학생들이 안경을 가장 끼는 비율이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경업이 잘 된다니까요. 그 가시거리도 자꾸 이래 맨날 일하니까 그 다음 병이 뭐가 생기냐? 일단 시력이가 그 다음에 몸이 구부정해집니다. 척추 측만증, 그 다음 목, 거의 목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교통사고 다니기도 하고, 또 맨날 셀카 이렇게 찍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하다가 셀카 찍을 땐 또 이래 찍지 않습니까? 그 허리 나가고 그래 이래 했다가 이러니까 거의 반불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가르쳐줘. 애들이 지금 휴대폰을 계속 쓰면 불구가 된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영이 휴대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몸도 구부정하게, 그리고 여러분 이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거 있죠. 게임은 단순 노동 아닙니까? 뭡니까? 바바박 이거만 하죠. 그리고 오락실에 가면 요거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뭡니까? 그 키보드 자판으로 하는 거는 요거만 나중에는 10원짜리로 팍팍 끌 때 빨리 하려고, 펀치 빨리 하려고 10원짜리로. 뭐 하는 짓입니까? 단순 노동이죠. 이래 하면 이거 여기 인대 나가고. 이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육체 액션을 허락해라. 뭡니까? 춤이다. 우리 교회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춤추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한다. 너그 교회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아주머니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하니까 이런 근육화되죠. 그 맨날 어버가 일어나니까 다리 지금 말은 안 하겠습니다. 끝장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 그리고 맨날 우유 타는 동작, 우유 타고 놓고 빠바바박 이게 뭡니까? 이래 몸이 망가져. 이 결혼한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춤이다. 아 맞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육은 같이 묶이기 때문에 전인격으로 영과 혼과 육과 감정과 행동은 같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노래와 춤을 통해서 풀어버리면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이 해갈되고 해소되는 역할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주장만 하면 주장인데 이거를 성경을 갖고 오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4절. 예레미야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춤과 관련된 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어.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멋대로 살아버린 겁니다. 인생을. 그러니까 맨날 질병 들고 이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왔어. 근데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건데 네가 세움을 입을 때 소고 뭐죠? 드럼입니다. 음악으로 너를 장식하겠다. 그러니까 노래, 악기, 음악, 노래, 음악, 악기를 하나님이 어떤 한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살릴 때 노래를 쓴다는 겁니다. 노래와 음악, 악기를. 그렇게 음악과 노래와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장식된다. 그 다음에 춤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전에 예배 회복할 때 노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와 악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갔는데 요 50%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게. 여기서 키는 뭐냐? 이 춤의 키워드가 나오죠. 즐겁다는 겁니다. 이 춤을 봤을 때 너무 난해하면 안 되고 즐거움이 올라오는 그런 춤이죠. 그런 춤으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추게 하면 다 같이 추게. 무리니까 군무죠. 군무로서 그냥 같이 추면서 즐겁게 추면 이게 이 막 나갔던 처녀 이스라엘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세우실 때 춤과 노래와 음악 악기를 이용하신다. 그래서 춤과 노래와 악기와 음악 일체 그 달란트를 가지신 분은 사람을 세우는 부르심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세우는 부르심.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안 되네. 자, 이제 한 구절 더. 누가복음 15장 24절 25절. 이건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것도 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지 마음대로 돈 매덕을 써먹고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즐거워했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이 부모가 한 일이 뭐냐? 25절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 여러분, 두 가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뮤직 앤드 댄싱이라 나옵니다. 할렐루야. 한 인간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다시 세울 때 춤과 음주 가무가 이게 여러분 써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 우리나라는 큰 활을 쓰는 민족이고 동의, 그리고 음주 가무에 능한 민족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음주 가무에 능한 그 부르심과 DNA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음주 가무를 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해소되는 그게 있다니까, 우리 민족 안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영적 정체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풍류나 춤과 찬양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려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를 사용해 보자고요. 자, 마지막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5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만져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돼야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지게 하고 하나님 맛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병원에 갔는데 그 어떤 병원에 또 우리 집사님 따라 갔는데 자, 한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기분 좋죠? 사진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이진용만 병원에 가니까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예수님에게 안수받는 사진이죠. 예수님 손에 머리 물고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제 평생에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이진용만 병원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진용 쌤 장로님입니다. 와,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날 제가 그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어깨에 손을 딱 대고 기도했는데 손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약간 떨릴라 하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들 보고 만나라 하죠. 자, 이거는 뭐 장난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퍼포먼스 아닙니까? 진짜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8시에 보통 아침에 일어나는데 7시 한 50분 40분경에 일어나는데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비몽사몽이 확 되는 겁니다. 비몽사몽으로 딱 들어가면서 지금 내가 현실이야. 지금 똑같아 상황이. 이제 갑자기 그 와이프가 딱 들어와서 딱 화장대에 딱 앉습니다. 그 내가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약간 황홀경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뭐라 했는 그때 그 당시에 집안에 지금 문제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몽사몽 중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보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나는 그게 현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와이프가 와서 화장대에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해야 될 말이 하나 있다. 빨리 이야기해라. 뭔데? 뜸들이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 난 현실인 줄 알았거든요. 좀 기다려봐라. 알려라. 뜸들이지 마라. 그래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손왕갈비 말씀. 이 말씀이 딱 이래 되는 겁니다. 와. 근데 그래가 바로 딱 일어났어. 근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내가 혹시 내가 무슨 말 하더나? 아니, 무슨 말 했는데.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갑다. 하나님 지금 약간 황홀경 상태에서 그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죠. 맞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여기에 여러분의 사활을 걸어야 되고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럼 춤출 사람 춤추고 또 용서를 구할 사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오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불 좀 꺼주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고 부르짖는 그 해산의 수고가 다시 필요하고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말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말라기의 그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직전에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다. 하나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고 우리가 해야 될 해산의 수고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분간만 짧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휴대폰과 게임과 이런 데 많이 빠져 있어서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까지 빼앗기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간질인데 영적으로는 귀신 들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그 구부정한 그 모습들이 춤과 노래와 풍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리가 모여서 즐거운 춤을 출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가 자녀들을 격노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모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손 어디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손 어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볼 수가 없고 그 신께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손 어떻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손 어디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아이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어서 이렇게 가정이 많이 힘들게 됩니다. 엘리야가 오면 이 일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오면은 사역을 하거나 전도 선교 이런 게 아니고 엘리야가 오면 깨어진 관계를 붙일 것이다. 근데 이 엘리야는 결혼도 안 했고 이 엘리야는 아이를 낳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아 보지 않아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경험하는 사람보다도 더 구구절절하게 경험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한번 해보거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것이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안 된다면 이 땅이 저주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자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공부한다 바쁘고 부모들은 돈 번다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지혜로운 어떤 전략과 모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는 또 다음 세대 처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풍류와 음악과 노래와 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묶인 세대들의 묶임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과 감정이 묶여있는 세대가 노래와 찬양과 춤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맛보는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가? 말로만 예수 믿어라, 말로만 교회 가자, 말로만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 엄마는 왜 예수님의 길을 안 가세요? 아빠는 왜 예수님의 길을 안 가세요? 왜 우리 보고만 교회를 잘 나가라고 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집안에 또 깨어짐의 문제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모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굽어진 목을 펴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